물러서 씻을 수 없는 것이 있을까? 물러서 씻을 수 없는 것이 있을까? 물러서 씻을 수 없는 것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물러서 씻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을까?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렇게 조금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좁은 영역을 이야기하면은 물론 쉽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에 대부분은 물로서 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저분해도 빗자루질을 하고 또 밀대 가지고 닦고 물로 가지고 싹 씻어내고 안 그러면 이제 호스로 긴 호스에 이렇게 물을 수도 꼭지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뿜으면은 깨끗이 쉽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또 당연히 이제 도로가 좀 지저분하고 이래도 비가 좀 좀 많이 내리고 나면은 도로가 깨끗하잖아요. 공기도 이 하늘도 깨끗해 가지고 이렇게 맑고 또 실제로 기분도 상쾌하고 공기 속에 먼지가 이제 비로 인해서 싹 쉽게 내려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들의 생활에서 물로서 씻을 수가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고 정말로 이 아주 냄새도 고약하고 그리고 매우 비위생적이고 그런 이런 광경입니다. 이런 현상인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건물 천장에 있는 붙여놓은 텍스에서 떨어진 가루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먼지가 나니까 코로 이게 미세한 가루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아주 독하고 고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잠잠하게 문을 닫아 놓으니까 먼지가 다 깔아오고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보니까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청소를 하나 싶은데 특별한 방법이 없죠. 그래서 빗자루질을 하고 큰 것은 싹 썰어서 쓰레기 봉지에 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걸레가 닦고 물로 쏟아 부어서 싹 씻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을 잠시 한번 가져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로서 씻을 수 없는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중간 결론은 있다. 물로서 씻을 수 없는 것이 있을까? 있다. 대부분이 다 씻겨집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씻어집니다. 그런데 물로서 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대부분 다 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 물질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되는데 비물질적인 그래서 신비로운 영의 세계에 일어난 그래서 물질 세계의 것은 일어나는 현상이나 어떤 모습들은 대부분 물로서 씻을 수 있다면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 영의 세계, 물질과 대조되는 게 영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어떤 그런 재료들은 어떤 것들은
물로서 씻을 수가 없다. 아무리 씻어도 씻고 또 씻고 닦고 해도 깨끗하게 되지 않고 또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쪽은 물로서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다른 한쪽은 물로서는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먼저 한번 내려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깨끗하게 되는데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영역에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씻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음의 문제, 상한 감정의 문제, 의지의 문제, 생각이라는 영역, 혹은 지식으로 인해서 개인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만들어진 어떤 철학과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말, 거짓말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 그 다음에 남을 막 미워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한때는 또 사람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왜곡되고 오해를 했고 삐뚤어져 있구나, 내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 인식하게 됐을 때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들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기억 속에, 내 뇌 속에, 내 근육이나 피부나 내 몸에 그것이 전부 저장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쁜 짓, 그래서 나쁜 행동,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 그런 거, 그걸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죄 혹은 죄악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죄악 이런 거. 그래서 이 죄 혹은 죄악이라는 것, 죄악, 허물 이런 거, 그것은 절대로 물로서 씻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때도 있지만은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고 영의 세계의 현상이고,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자기 마음에, 생각에, 자기 몸에 이미 저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나 죄악은, 죄악 혹은 허물 이런 것들은 물로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로서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퐁퐁을 쓰고 락스를 쓰고 펑크린을 쓰고 아무리 또 아주 거친 수세미를 가지고 문지르고 아주 강력한 솔로 가지고 그걸 끓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그 흔적을 뜯어내 가지고 그걸 부숴서 가루를 내어서 그냥 강물에, 땅속에 묻어버린다든지 강물에 흩어버리고 그럼 강물의 습기가 다 떠내려가 버린다 할지라도 죄악 혹은 허물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는다. 이미 자기가 저지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곤란하고 고민스럽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나?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혹은 그보다 젊게 25살, 20살이 됐는데 10살 때, 15살 때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직업이나 그 어떤 그 환경, 여건, 조건,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부터 잘려버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행동한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면, 심지어 자기 목숨을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10년, 15년 전에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학폭이라고 하거든요.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10년, 15년 전 학창시절에 그때 철없을 때, 생각이 없을 때, 또 뭘 알지 못할 때 그냥 감정을 따라서 그냥 기분을 따라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때 그 문제가 지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기억 속에, 자기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자기의 신체 속에 저장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찌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호소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지금 현재의 기득권을,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내려놔라. 그거 내놔라. 그 자리를 떠나라.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냉혹하게, 잔인하게 실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15년 전에 한 그것 때문에 괴롭다면 지금 현재의 이 좋은 것을 내려놔라. 이거 포기해라. 현재의 영광을, 명예를 포기해라. 현재의 부를 포기해라. 현재의 자리를 포기해라. 그래서 저기 은퇴하는 사람도 나오고 징계를 받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과거의 한 행동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도 기억하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고 관련된 사람들, 주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물로서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겨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죄요, 죄악이고 그리고 그것이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유일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죄악을 제할 수 있는, 죄악을 없앨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권능이 있으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8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묶어서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그 죄로 인한 형벌과 대가와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그 죄의 짐을 영원한 그 대가 그것도 싹 다 모두 다 제하여지는 없이 함을 받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8장 2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두 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보고도 말하고 또 자기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 이 선포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8절 9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 이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에 의롭다 함이라는 말,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선언적인 것인데 무죄 석방, 무죄하고 선고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대가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의 피가 누구의 피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죽으심을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는 어렵다함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죄 없이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없이함을 받, 죄를 제거해 주셨단 말이에요. 썩은 사과를 칼로 가지고 싹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성한 것은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그 썩어서 물렁물렁하고 색깔도 갈색으로 변해버리고 먹을 수 없는 그 부분을 칼로 가지고 싹 도려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죄 속량이고 죄 사함, 죄를 사했다. 죄를 사했다. 어떻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원리가 매우 단순합니다. 원리가 매우 용이합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마음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다음에 하면 됩니다. 좀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움직일 때, 마음에 수긍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 되면, 오늘 안 믿어지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더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당부합니다.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아까는 10절이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다. 여기 옷은 행실을 뜻합니다. 생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은유적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 그게 어린 양의 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자기 행실을 씻어 깨끗하게 되어졌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신비고 구원의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그게 그 어린 양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물, 하나님께 속죄 제물,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가치가 뭐냐면은 대속이라는 말. 대속. 속량 같은 말인데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내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속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었다. 그게 대속의 죽음.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원리 하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해 주심으로 인하여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어렵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